안녕하세요. EDI 성수건 목사입니다. 우리는 도입부터 첫 번째 만남까지 4가지 영적인 원리와 구원의 확신을 다루면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체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주제로 영혼의 호흡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EDI 양육교재인 풍성한 삶의 시작 3번째 시간, 바로 2번째 만남, 예수님과 교제하는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관계와 교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당신은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가? 혹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떠나실까? 등입니다. 이런 의문들은 부자 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교제의 차이를 이해할 때 모든 의문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이제 자기 아버지의 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집을 떠나기로 작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아들일까요? 부자 관계는 영원 불변합니다. 아들의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이 부자 관계는 변하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러나 부자 사이의 교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의 행위 때문에 부자 사이의 교제는 중단되고 맙니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예화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의 말씀과 3개의 그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의 내용은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성도들의 도덕적인 문제,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는 방관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신령한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음이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신령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잘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아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바로 육신에 속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고 있지만 교제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비그리스도인은 그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지만 성령의 사람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악수하는 손은 한 사람이 놓으면 끊어지지만 구조하는 손은 한 사람이 놓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어서도 아니며 성경의 교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서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죄에 빠지는 생활을 하게 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사람은 바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고 있지만 교제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백에는 동의, 감사, 회개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동의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먼저 죄를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슬퍼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백에는 또한 회개가 포함됩니다. 회개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그 결과로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거나 자신이 다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즉시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곧 교제를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활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요청하여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혹시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다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는 죄로 인하여 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 끊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액션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을 위한 제안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풍성한 삶의 시작 두 번째 만남을 마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샬롬.